제가 가운을 입게 되는 것은 뭐 폼으로 입거나 잘라서 입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스토어를 할 때에 보라색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순절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자, 묵상하자,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서 보라색을 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지난주에 기도하라, 부르면서 기도하라. 오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무슨 거룩하지 않아서 더러워서 이렇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 또한 거룩히 여긴다는 것,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 이 세 가지 맥락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은 제가 만났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회상할 때마다 아름답게 떠올려주는 것입니다. 제 바람이에요. 물론 저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바람이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막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뭐 놀리거나 또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면은 무척 화가 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이 나와요.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를 가장 좋아하면서 그 사람 이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한 밝아지고 새로워집니까? 저는 고등학교 날 때부터 모세를 좋아했습니다. 너무 큰 사람인가요? 어쨌든 모세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킨 그 모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베베 자매, 그리고 브리스거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게.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이 거룩하게 살았기에 나도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지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봤습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일을 했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외롭고 힘이 들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 외롭고 힘이 들 때 함께 했던 중년 가족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행복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름이 중요한 겁니까?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속성, 성품, 그리고 마음과 능력이 나타나 있기에 이름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행한 일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함께 삶을 살았는 건지 이런 것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엄마 그러면은 어머니가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일들 그런 것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주님,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 라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고 치료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불렀다 이거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이상한 광경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내 이름이 이렇다 이거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삭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어떻게 함께했나?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했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죠. 모세와 함께하겠다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하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부모를 속이고 죄를 짓고 하면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스스로 얼굴을 못 들어요.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당시 하찮은 그 히브리들 애굽에서 바로 아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그냥 그래 살아라. 네 운명으로 이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제 너를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대단히 중요한 복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는 여기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일에 니도 동참해라. 모세, 니도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시킵니다. 너를 보내어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한 그 일을 모세 네가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상황과 과거의 삶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는 일이 남의 양을 치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바로 앞에 가서 이 막중한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내가 가서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라고 말할 때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줬다 말하기도 어렵고 가르쳐 줬다 말하기 어려워요.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종 부려먹듯이 그렇게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절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저절로 떠올라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까 읽었지만은 자, 너가 선 땅이 거룩하니 지금 현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다 이거죠. 그러니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다 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얼굴을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죄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취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 뺍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을 때에 6장 3절 보게 되면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부른 찬양이 뭡니까? 거룩, 거룩, 거룩. 3번 찬양, 3번 거룩입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살아왔던 삶이 그렇고 내 실제적인 신분이 그렇고 그래서 나는 감히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싶은 불안한 마음이 이 속에서 거룩하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마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났을 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 백성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왕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더러워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의 입술을 스스로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을 수치로 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빨간 줄로 쳐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가 못하겠다 하는 그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변화된 이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을 신학교 다니면서 특히 3학년 때 전임주선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중에 박수 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님이 가시라면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율법신앙으로 거룩하다고 자면하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함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인해서 거룩하다 생각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탐의색으로 가다가 결국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뭐가 안 보였습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자기가 다 안다.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 너는 모른다. 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는 것을 그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믿을까 말까 하는 미심쩍은 예수님이 와서 뭐 그물을 깊은 데로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그물을 찢어질 때에는 뭐가 함께 찢어졌을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가졌던 단단한 마음들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업해서 제가 떼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힌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베드로에게 비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감히 걸어가신 당신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떠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더러운 마음을 숨기려고 닫아놓았던 마음이 깜짝 놀라서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빛이 비치면 감춰졌던 수치가 드러나서 숨기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이 죄인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주일에 예배 빠질까 이런 궁리만 하고 예배 와서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죄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이 어둡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훅 치고 들어오면은 아무리 도망치고 마음을 닫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리고 오물덩어리 같은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거룩한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밝아집니다.
두 번째는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거룩한 이 앞에 나타나면 그래 돼요. 그냥 뭐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와 그러면 기분 좋아지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는 따뜻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거룩한 빛인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말씀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내 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내 입술이 더럽고 나는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했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고만하게 살았고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했고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비열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을 열고 요청하면서 결국 마음이 변화되고 나니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는 저절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깨어진 마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비우고 이제 거룩하신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광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이상한 광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놀라고 두렵게 여기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공부 안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 나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계속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덩치 코끼리를 볼 때에 코끼리의 그 상아만 만지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은 코끼리는 반질반질해.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한 것을 마치 인생 전부로 경험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은 이해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새롭게 살기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오셔서 우리와 만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양각색의 병자들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엉들린 삶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너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있으면서 부엌문을 열면은 캄캄한 그 부엌에 쥐들이 있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쥐들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죠. 쥐들은 꼭 어두운 데만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두운 마음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병들고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좀 사라지고 거룩한 빛이 비셔서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너 입술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을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필립 질바도 교수가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도심 설렁가에 자동차 하나를 보닛을 열어두고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또 차 한 대는 앞 유리창을 깨고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두 차에 일어난 결과가 달랐습니다. 보닛을 열어두고 방치해둔 차는 아무런 소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깨어두고 방치해둔 그 차는 다른 유리도 다 깨버렸습니다. 낙서를 다 해놨습니다. 차에 있는 부속을 다 빼가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리창을 깬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둠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오래 두게 되면은 나쁜 기운이 자꾸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세상의 만사가 나쁘게 보인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그 뜻을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살다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다른 걸 먹고 다른 예식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집에 사는 그러면 거룩하다. 이렇게 주로 외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되는 것을 주로 어떤 것으로 구별했다고요? 율법의 지식, 그리고 외형적인 근엄함, 이런 걸 가지고서 거룩하다고 으스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비하여서 좀 생각을 해볼 때에 바로 생각이 잘 안 되니까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은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태양은 무슨 못 살아요. 그런데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거룩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룩. 다가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근엄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배들이 소나기 안 내려도 그냥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아주 뛰지 아니하고 근엄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거룩합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로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성경을 줄줄 배우는 사람? 아니면은 이거는 몸에 해롭고 이거는 몸에 이롭고 그래서 음식 가려 먹는 사람? 아니면 찬양할 때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 기도를 많이 하여서 늘 목소리가 그냥 쉴소리로 그냥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그러면서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몸처럼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난 뒤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한 사람은 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포도의 열매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 따먹게 하라. 외국인들이 따먹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장애인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 그리고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거나 또 안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재판하지 말라.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거룩한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서 한자로 말하면 사자성어로 대자대비입니다. 대가 큰 대자고 자는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대비 할 때 비는 뭔가 슬플 비자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슬픈 사람들을 그냥 모르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서 함께 슬퍼하고 또한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걸로만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쓰레기 같은 마음을 빨리 치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히고 깨어지고 또한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대상이 내 마음에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까? 미움받았습니까? 미움받았어요.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놈 왔네. 미워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엄한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여기 17장 보고 세상이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말하자면은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이 백조가 영 병신 취급받고 존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어둡고 더럽고 자신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 이제 어두운 세상에 나가 밝은 빛을 비춰서 그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새롭게 변화하도록 해라 라고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거룩한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도 건배하면서 이대로 이렇게 건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뭐야? 지금처럼 그냥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전혀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숙자로 살면은 아무런 책임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돌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봉독한 17장 1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17절 보게 되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헤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알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부정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레테라는 것은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망각의 강, 레테라는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전에 살았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살아있을 때 잊고 살았던 그 삶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까맣게 잊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깨우쳐 준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진리인 말씀이, 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낸받은 것처럼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게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어둡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살아라 라는 말로, 그런 뜻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게 될 때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자꾸 찌르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나에게도 흘러들어와서 내가 위엄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영어로는 리스펙트입니다. 이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영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리라는 말은 탓이라는 말이고 스펙트라는 건 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 지나치고 살았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는 자꾸 보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님을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서 깨어진 세상,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험한 세상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쪽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쪽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 되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 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시편 133편 1편 말씀처럼 형제가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니 어찌 이리 좋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볼 때에 늘 내 마음이 그냥 거룩하지 않아요. 때로는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생명을 경험하여서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총리가족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두렵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